예, 오늘 그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혹시 예수님이 왕이 되실까 그런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임의로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한 주간, 종료 그 기간 동안에 한 주간인데요. 그때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됐다 했던 것처럼, 누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시대에 초림의 예수님처럼 오신다면 과연 예수님을 누가 구주로 맞이할 수 있을까? 거의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도 그 말엔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화려한 어떤 그 인간적인 조건과 이런 걸로 오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한다고 하면 다 신사도로 몰아가 버려요. 신사도 운동이다 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몰아가서 하나님과 어떤 소통이 된다, 뭐가 어쩌다 하면 2단이다 3단이다 그래가지고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 이렇게 보여줘도 믿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언어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코너에 몰아넣어 가지고 봐라, 예수 별거 없네 이러면서 좀 밟고 싶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여기에 이제 그 포도원 주인 얘기를 할 때도, 주인이 종들을 보냈을 때 죽였을 때 바리새인들이 알았어요.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러니까 그 포도원의 비유와 모퉁이의 버린 돌, 머릿돌, 그것도 자기네들이 이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알긴 아는데,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안다 그래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따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들도 알았어요. 지금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고자 하니. 그러니까 정탐을 보냈어요. 정탐을 보낸 사람들은 누구냐?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땅으로 구성된 무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은 사실은 서로 좋지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두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비유로 말하자면은 우리 일제시대 때 36년 일제가 우리를 이렇게 식민지화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독립운동파예요. 헤롯 당원은 친일파예요. 비유를 하자면은. 그래서 친일파와 그 독립운동파가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친일파 쪽에 있는 헤롯 당들은 예수가 있으면은 헤롯이 왕 노릇하는데 지장이 있어.
그래서 예수를 제거해야 돼. 그리고 독립운동파인 이 바리새파들은 모든 인기가 예수님한테를 쏠리면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입지가 곤란해져.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비유를 하자면은 지금 그 독립운동파하고 친일파하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두 계파 간에 굉장히 알력이 심하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였어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친일파와 독립운동파가 어떻게 사이가 좋을 수 있습니까? 우리 독립운동 이 사람을 보면은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친일파면 참 매국노하면서 이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거고, 친일파들은 야 우리나라 같이 편안하게 살려면은 너네들 잠잠코 있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사람을 보냈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요. 그래서 의인인 체함이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 이건 다 맞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말씀하신 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다 맞는 말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지금 우리 얘기로 하자면은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다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바치는 게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일제가 우리 거를 지금 수탈해 가지고 뺏어가는데 그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 빨리 대답을 내놔. 내가 원하는 답을 줘. 요즘 답정녀라 그러죠. 답은 자기가 다 준비해 놓고 내가 원하는 말에 얘만 해. 이런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도 예수님이 코너에 들어가고 저렇게 해도 코너에 들어가는데 옳으냐 옳지 않으냐 지금 그걸 묻잖아요. 그래서 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세금을 참 많이 냈습니다. 어느 정도 세금을 냈느냐 하면은 한 사람의 소득의 약 30%에서 40%를 로마에다가 냈답니다. 세금을. 그리고 토지 소산물 가운데 곡식은 10%, 과일은 20%, 성문을 통과하거나 항구를 사용하면 물건을 이동할 때 상품 가치의 2%에서 5%를 세금을 내야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분노했던 게 뭐냐? 인두세, 이 머리. 사람 한 사람당 내는 세금이 인두세인데 14세에서 65세 모든 사람한테 인구 조사를 할 때마다 인두세를 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오는 그 하루 일에 하루 이 노동자가 일하고 버는 돈인데 하루치의 노동을 그 인두세로 그 머리 숫자를 셀 때마다 이렇게 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금에 대한 분노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자면 지금 일제가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 내야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황제에 대한 분노가 많았어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근데 참 그것도 모순이 뭐냐면은 왕이라면 왕의 대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왕이다 선포만 하고 왕의 대접은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 세금 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라고 한 것만 내면 되는 거지, 왜 우리를 강제로 점령한 로마 군인한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돼? 그러면서 굉장히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반대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했대요. 그 정도니까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때 그 예수님 왔다 가신 다음에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가 외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로 인해서 열심당원 운동이 유대 사회에서 일어났고 결국 국가에 대항하는 그 반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밟아버리기 위해서 AD 70년에 그냥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까지 왔다. 그만큼 세금 바치는 것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면은 이 제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거야.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 지역이 편안하기를 너희가 기도해야 돼. 왜? 내가 너희를 보낸 거니까. 그 주권자가 누구예요? 포로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을 편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이렇게 확장되어라. 그러면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한다면은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건 하나님의 허락한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물어볼 일도 아닌데 이때 이분들의 사고 속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는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근데 왜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는 거야? 근데 우리 보고 생까지 내라고?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분노가 그만큼 차 있는 거예요. 세금 내고 인도세 내고 뭐 세금에 자기 노동자의 40%를 가져간다는 게 얼마나 많은 액수예요. 그렇다고 뭐 노후로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뜯어가기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이거는 많이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 그때 당시에 헬라 화폐는 문화였는데 10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10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도 세계를 쓰고 지금도 세계를 써요. 지금도 현재도 세계를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돈이 따로 있어요. 세계를 써요. 그래서 세계의 4분의 1 정도 단위인데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사용되는데, 잘 알려진 헬라어 화폐 단위 달란트는 6,000분의 1.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치를 두고 있는데, 이 가이사의 누구의 화상이냐 이게 묻잖아요.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 이때 당시에 그 달란트에다가 하나는 그때 황제의
이 형상을 한쪽에 넣고 한쪽에는 황제 어머니의 여신이라 그래서 넣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달란트를 별로 이 데나리온을 안 좋아했대. 그 여신의 화상에 황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다 할 정도로 이분들은 굉장히 그런 걸 싫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 속에는 황제의 소유는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로. 굉장히 간단명료하게 받쳐진 나누어진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왜냐하면 여기에서 세금을 내지 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반역자. 이거는 황제한테 고소해가지고 세금 내지 말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감옥에 예수님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뭐라 그래요?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한테는 반역자인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이 세금 내는 걸 끔찍하게 싫어했는데 민족의 반역자란, 참 지혜로우신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돌리고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돌려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인데요.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두개파는 유대교의 중심축에 해당되지만 그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그 사두개파는 기원전 6세기 말 바빌론에서 돌아온 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는데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헬라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그 기존 제사장이었던 레이지파 사람들을 몰아내고 레이지파가 아닌 사람을 제사장의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레이지파에 한해서 제사장을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제사장 무리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 재건하고 성전을 제사를 회복하고 이런 걸 다 하다가 변절이 된 거예요. 헬라파의 그 문화과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제사장이 아닌 사람으로 그 성전에 이거를 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잘라서 내친 거예요. 제사장들을 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만들어진 게 바리새파예요. 그들은 성경을 있는 대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사두개파에 축출된 전직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출신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직을 하다가 쫓겨나서 뭐하냐, 수공업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이제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던가 뭐 이런 일을 하면서 했는데, 이 바리새파는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막 이렇게 굉장히 논란이 크게 일어나죠. 이게 두 계파가 이렇게 서로 다른, 그래서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믿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파 쪽에서 와가지고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계대 결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이제 여러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7명이 한 여자한테 다 장가를 갔는데 그거 다 죽었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부활 시에 이 여자는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게 그 부활에 대한 이 사두개파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부활을 바리새파도 믿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어떻게 누구야?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똑같이 가정을 꾸리고 살고 결혼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혼 생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천국에 가서도 그 부활 시에도 남편과 아내로 만나고 가정에 자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질문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어깨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부활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거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영혼이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받은 영혼들만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죽고 끝나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죽고 그 지옥에 음부에 가 있다가 나중에 심판을 받고 나서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두 번 완전한 지옥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에 가서는 시집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땅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천사와 동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천국에 가신 분들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때 희락과 평강이 있는 것처럼 그 기쁨은 언어로 표현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에는 아예 죽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뭐 몇 시간 동안 죽어서 천국에 간데 그 꽃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꽃을 이렇게 쑥 뽑아가지고 장미가 너무 아름다워서 꽃을 이렇게 뽑아서 향기를 맡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은 향기더래요. 그래서 맞고 나서 세상에처럼 그냥 꽃을 이렇게 또 버렸대요. 그랬더니 걔가 그냥 신겨져가지고 다시 살아. 아, 천국엔 진짜 죽음이 없다더니 정말로 죽음이 없는. 천국에 없는 것들은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눈물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옥에 가가지고 뭐 자기네끼리 어쩌고 그거 다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지옥에 가면은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외로움이랍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 혼자 있고 목마름이 있고 절대 누구와 대화가 안 되고 자기의 고통 속에서 그 목마름 속에서 헤매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외로워서 힘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면 외로움은 없어져요. 주님 만나면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은 평강과 희락이에요. 물론 아직 회개가 덜 된 부분이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철저하게 고립돼 있고 철저하게 홀로 있고 철저하게 외롭고 목마름이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목마름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고,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는 것이지 여기 천국을 누리는 곳은 아닙니다. 그 영원한 행복을 향해서 가는 곳이고. 그래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하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과학이 점점 발달이 돼서 남의 생각을 이렇게 다 읽을 수가 있고 생각을 통제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은요, 말 안 해도 서로 다 이게 다 통한답니다. 언어가 저 소통이.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어도 서로 이렇게 화답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왜 여기에서 가시떨기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에서 이 모세오경을 인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자신을 소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떨기나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왜?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전에 우리 신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그 교수님이 이제 신유나 치유나 이런 능력이나 이런 거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없다. 그리고 딱 단정을 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그 신학생 중에 이제 막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뭡니까? 이러니까 교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물론 기도의 응답도 있죠.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걸 못 보겠는데 외국에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인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만나주기도 하고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만나주기도 하고 부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는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인가, 살아있는 하나님인가. 내 영이 살아있다면 하나님도 살아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가만히 이제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눈을 저녁에 잘 때 감아서 눈을 떴으면 이 세상인 거고, 눈을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눈을 안 뜨면 천국에 가 있는 거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언제든지 나의 갈 본향이 있다는 거, 이거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엄청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연장해서 천국에 가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 이건 뭐야, 천국이 질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7명 8명이 한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러면 누구만 그러니까 마누라 쟁탈전 일어나는 거야. 한마디로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정리를 해주셨죠. 천국에는요 촌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자녀입니다.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촌수가 있고 족보가 있고 가문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의 족보의 계열로 오신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근데 영으로는 신성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메시아를 주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라 칭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 그 다음에 스가랴서 11장 12절에 13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기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스가랴서 이미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서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것을 이제 하셨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얘기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다윗이 주라 했기 때문에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는 아무나 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성경에서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대접받는 걸 원하는 거. 근데 하늘의 나라는 대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높임 받는 걸 원했고 우쭐대는 걸 원했고 그리고 남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으로도 그 짐을 지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 건 짐을 안 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저도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은 회개 기도문이라 그래가지고 기도문을 이렇게 읽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회개 기도문은 그거는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요한 1서 6장에 보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고 우리의 죄는 우리 입으로 자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죄가 없어지는 거지. 길게 이때 유대인들은 기도문이 있었답니다. 그것을 외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길게 기도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고 대단하고 근데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시고자 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되도록 고통 가운데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야 되는 걸 알지만 그것을 지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피와 땀이 되도록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있으면 그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서 이 기도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고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 기도는 내 마음에서 진실로 우러나는 기도를 해야 돼. 한마디를 해도. 근데 뭐를 읽어가면서 요즘도 그런 부분이 되게 그런 기도문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읽으면은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대로 나가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길게 기도했는데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하면서 길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심판받는데요. 더 엄중한 심판.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의 심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남의 걸 탈취하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남의 가산을 삼키거나 남을 억울하게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접받고 남의 거 착취하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면은 불평할 게 많이 없어져요. 범사의 여호와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인정할 때 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